오늘 그러면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시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기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손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이동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두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었더라. 아하스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첫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이번에 집회를 초청받아서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할 시간을 주셨는데요. 6시간 동안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전해본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 말씀을 전하게 되는 시간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무전전도행 이야기를 원래 둘째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준비한 그게 너무 빨리 끝나서 아침에 이제 무전전도행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6시간 어떻게 하게 될지 혼자님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제 포르투갈로 파송을 받게 되고 이제 포르투갈에 왔을 때 주변에 미리 먼저 와 계신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앞선 목사님들 또 종들이 계셨는데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선교사가 넘어야 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산이 있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언어고요. 두 번째는 비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교를 처음 나와봤기 때문에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길을 처음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배선교사, 나는 처음에 선교를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언어를 배웠는데 내가 아쉽게 그때는 내가 생각이 부족해서 나는 학교를 안 다녔다. 그래서 나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이렇게 언어를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다. 내가 지금은 좀 늦어서 이제 어렵지만 내가 그때 좀 더 체계적으로 언어를 잘 배웠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자네는
학교를 꼭 다녀라. 학교를 다니면서 언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보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희비가 나뉘잖아요.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은 기뻐하고 또 못 본 학생들은 싫어하는데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잘 봐서 기쁜 게 아니고 수능이 끝나서 그냥 기뻤습니다. 더 이상 시험을 안 봐도 되는구나. 공부를 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기뻤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다 뗐는데 이제 성교학교를 마지막으로 학교를 뗐다고 생각했는데 학교를 다니라고 하시니까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학교를 다닌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고 또 선교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언어를 배운다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 때도 그냥 이제 길거리에서 저희가 전도하고 하면서 이제 말을 배워서 물론 공부는 이제 따로 했지만 죄송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말을 배운다는 거를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려면 또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언어를 배운다고 하니까 또 저희 뭐 부모님 또 저희 이제 다른 장모님, 저희 친척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 좋겠다.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리스본 대학교, 이제 리스본에 있는 리스본 대학교 외국인 어학원을 찾게 됐고요. 거기 이제 등록을 하고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갔을 때 이제 입학 시험 같은 걸 보는데 시험을 보고 이제 가장 기초반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외국인들은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포르투갈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가장 초급반 수업은 이 교수가 영어로 포르투갈어를 보통 가르칩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영어는 조금씩 할 줄 알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을 가르치는데 저희 교수님은 아주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이가 한 50세쯤 된 이제 어,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은 영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반에서요. 영어를 전혀 못 쓰게 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혼내고 너네 왜 영어 쓰냐, 영어 쓰지 마라. 그리고 자기도 수업을 할 때 영어로 안 하고 포르투갈어로만 수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제가 처음에 속으로 선생님을 잘못 만났다. 이거 좀 이렇게 고집스러운 교수를 만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저희 반에 학생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5명은 남미 쪽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남미에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었는데 남미는 대부분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근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어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온 학생들은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곧잘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고 또 저희 반에 있는 중국 학생 또 뭐 노르웨이 사람 아예 이제 포르투갈어하고 상관이 없는 이제 언어권에서 온 학생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저기 앞에 있는 학생들은 대답하고 이제 뭐 이해하고 하는데 저희는 뒤에서 그냥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선생님이 다 있냐. 학생들도 막 불평을 하고 뒤에서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반을 바꾸겠다고 하고 반 바꾸는 학생도 있고 저도 나도 반을 바꿔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선생님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반을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학교를 이제 오게 될 때 제 의지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또 공부하는 거를 기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싶었는데 교회가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된다. 선교사가 언어를 배워야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수 있다. 교회 인도를 따라서 이제 학교를 왔습니다. 그럼 내가 포르투갈에 오고 싶어서 내가 온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이 포르투갈에 보냈고 또 이제 학교를 오게 된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인도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포르투갈어를 내가 배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포르투갈을 배우는 걸 기뻐하시면 나에게 가장 좋은 교수를 준비하셨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이 교수님은 저한테 안 좋은 교수님인 거예요. 이분은 너무 깐깐하고 그리고 너무 쌀쌀하고 그러니까 좀 못하거나 학생들 이러면 독려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딱 못하면은 딱 외면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런 선생님인 거죠. 아주 제 앞에 있는 교수님,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가장 좋은 교수님을 붙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교수님이 가장 좋은 교수님이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가 하루에 4시간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수업을 듣는데 그냥 가가지고 4시간 동안 멍하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야,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저희가 한국말을 알아듣는 말을 이제 들어도 4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제가 하루에 가서 4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이신 교수님이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번, 4일 동안 이제 제 귀에다가 포르투갈어를 이렇게 계속 그냥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리다 안 들리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3주, 한 달, 한 달 보름쯤 지나니까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쓰는 악센트나 억양이나 발음이나 이런 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포르투갈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한 학기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한 2달쯤 지났을 때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한 5, 60%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기가 마칠 때쯤 됐을 때는 한 7, 80%가 이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집에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그 교수님을 만나면서 강제로 하루에 4시간씩 포르투갈어를 계속 귀에다가 이제 때려 넣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셨다는 마음이 드는데 조금씩 조금씩 들리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조금씩 들리니까 이제 말을 조금씩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풀지만 이제 원고를 이렇게 서툴게 써가지고 설교 시간에 떠듬떠듬 포르투갈어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언어를 조금씩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면 저한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교수님을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학연수를 가서 실패하고 오는 케이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학연수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또 그 나라 말로 수업을 하는데 나오면은 한국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선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그 나라 현지 말을 듣는 시간보다 그냥 그 나라 그 한국말을 쓰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 거하고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원치는 않았고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을 준비하셔서 제가 영어를 안 쓰고 그리고 이 포르투갈어만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합당한 분을 붙여주셨다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마쳤을 때가 한 6월 달쯤 됐습니다. 그때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7월 달에 스페인에서 저희가 코리아 캠프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코리아 캠프가 있어서 저도 스페인은 저희 바로 옆 나라인데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600km입니다. 저희 리스본에서 이제 마드리드까지가 600km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 나중에는 아주 가깝더라고요. 600km가 뭐 이웃집 가는 것처럼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600km를 가서 스페인에서 함께 그 코리아 캠프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코리아 캠프 이제 강사로 남미에서 조성주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조성주 선교사님이 학생들한테 마인드 강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하면서 행사도 다양하고 또 캠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유럽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캠프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야, 캠프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마치고 나서 목사님들끼리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요. 배성교사 캠프 참 좋지? 이 목사님 캠프가 너무 좋습니다. 은혜롭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 이거 포르투갈에서도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랬어요. 예, 목사님?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도 캠프 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나온 지 그때 1년도 아직 안 됐을 때였고 또 저희가 단기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그 해에는요, 2015년도인데 단기 선교사도 없었고 또 그리고 뭐 자원봉사도 없었고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그러다 보니까 이 캠프는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캠프를 하려면은 코리아 캠프를 하려면 한국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스페인에 캠프를 도우러 왔던 한국 학생들이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2주 안에 이 캠프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캠프를 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캠프 못합니다. 목사님 저 캠프 못합니다. 왜 못해?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캠프를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캠프를 합니까? 캠프를 진행하고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하면서 배우는 거야 다. 말도 하면서 느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의 일이라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면서 는다니 지금 말을 못하는데 사람들 와가지고 막 비우고 그러는 거 아닌가 마음이 들었는데 제 마음이 그때 원래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이가 아주 좋은데 또 목사님들 이야기하시면 듣고 또 이렇게 목사님 저를 위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때 그 말은 너무 받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 번씩 목사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너무 받기 싫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이 너무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 말이 받기가 싫을까? 왜 이렇게 이 말이 받기가 싫을까? 근데 제가 하나님이 좀 보여주신 것이 지금 이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제 생각이 이 사탄이 저를 이 말씀을 못 받게 하려고 제 마음을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안 돼, 나 하면 안 돼, 너 하면 너 망할 거야. 하면 완전 너 쪽팔림 당할 거야. 너 하면 끝나는 거야. 캠프를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어떻게 해? 그런 말 막 올라오는데 아 지금 목사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러면 한번 캠프를 한번 목사님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 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해 하나님 도와줄 거야. 그래서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캠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진짜 너무 막막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스페인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단기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한 4명 정도가 영국에서 온 단기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4명 정도가 저희와 함께 집으로 리스본 포르투갈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각 지부별로 선교사님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코리아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행사 다 준비됐나? 아니요 목사님 이게 갑자기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선교사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독일에서 2명, 이탈리아에서 2명 해가지고 스페인에서 2명 해가지고 10명의 단기 선교사가 이제 포르투갈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포르투갈에 이제 학생들이 비행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날짜는 이미 정했습니다. 그냥 비행기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되니까 보니까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한국 학생들이 있지만 포르투갈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영어를 포르투갈어로 통역해 줄 수 있는 자봉을 모집하자. 저희 그때 단기 선교사 중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 학생을 데리고 우리가 자봉을 모집해서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학생들 중에 우리가 그 영어 통역할 수 있는 자봉을 뽑자.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했는데 너무 의외로 학생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 7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그때 저희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아주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사실 다 100% 합격인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딱 한 명씩 한 명씩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영어 잘하는 단기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막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우리가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그래서 결과는 이미 나왔지만 그래서 합격이라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봉 학생들이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스페인에서 코리아 캠프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장소가 없는 거죠. 장소가 없고 제일 큰 문제가 장소였습니다. 장소였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 어떻게 모아야 될지 그리고 그때가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아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에게 있는 건 유일하게 그 스피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미프로 스피커 아시죠? 그 쬐깐한 그 확성기 같은 스피커가 있는데 그거 하나 들고 이제
단기성에서 태권도복 입혀가지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좀 시내 번화가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그 확성기에다가 원래 그거 허가를 받고 틀어야 되는데 전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확성기 틀어놓고 태권도를 막 하는 거예요. 태권도를 해가지고 단기성사들이 선생님 우리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나도 몰라 그냥 해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나 쳐다보잖아요. 쳐다보고 막 하다가 이제 젊은 학생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와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 우리 지금 코리아 캠프를 하는데 홍보를 하고 있다. 코리아 캠프가 뭐냐고 가지고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아 그러냐? 자기 참석하고 싶다고. 그래? 너 참석해요. 그래 알았어. 참석해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 가지고 아 언제 한다. 이 프로그램도 좋고 날짜도 자기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어디서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지고 아직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장소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직 우리가 행사는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행사는 한다 반드시 하는데 장소가 아직 없다. 학생들이 이제 약간 좀 갸우뚱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하면서 이제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이 있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이제 더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학생들이 또 오는 거예요. 아주 홍보를 하면은 야 너네 뭐 하는 거냐? 우리 한국에서 학생들이다. 뭐 하는 거냐? 뭐 길거리 공연이냐 뭐냐? 우리가 코리아 캠프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 야 너무 좋다. 프로그램 어때? 프로그램 이렇다. 너무 좋다. 날짜는 이렇다. 어디서 하냐? 아직 장소가 없다. 제가 이제 이 대답을 수십 번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캠프를 하냐? 그러니까 야, 너네가 좀 도와줘.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장소가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하겠다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명, 이제 10명, 15명 하는데 공원에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참가자가 늘어나니까 저희도 이제 가기는 한데 걱정이 계속 되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장소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저희가 진짜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길거리 나갔습니다. 아침에 해 뜨면 이제 차 타고 나가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학생들 이제 반응 좋은 학생들 연락처도 받고 해놨다가 다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애가 타지만 그 학생들도 애가 타는 거예요. 자기도 코리아 캠프 참석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스페인에서 박환 선교사님이 내려왔습니다. 같이 도와주러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소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가지고 다른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런데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디 뭐 큰 홀 찾지 말고 한번 대학교 강의실이라도 빌려봐라. 목사님 강의실이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박관 선교사님하고 둘이 리스본 대학교 이제 문과대학을 찾아갔습니다. 리스본 대학교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인데요. 포르투갈에는 좀 유명한 그런 작가들 그리고 대문호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알만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포르투갈 작가인데 그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이제 유명한 문호들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리스본 대학교의 문과대학에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홀 빌리는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때가 이제 캠프가 닷새 5일 남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취지 행사를 하는데 언제 하냐? 아주 우리가 이날 합니다. 그래 좋다. 어디서 하냐?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에 우리가 강의실이나 좀 장소를 빌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장소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소강당이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좀 더 큰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대강당에 딱 보여주는 대강당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돼가지고 아시죠? 뭐 그렇게 막 신식 건물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된 이제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강당이 있는 거예요. 무대도 있고요. 저희한테 여기 어때?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좋죠. 여기 쓸래?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는데 이게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좋은 행사 하는데 너네 그냥 써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제 옆에 있던 박관 선교사님도 둘 다 이렇게 서로 보면서 우리가 들은 게 맞는 건지 그냥 써라. 아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집으로 들어오면서 둘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그러니까 당교 성교사들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장소를 구했다 그러니까 막 다 같이 막 소리 질렀어요. 당기들도 막 내심 불안했던 거죠. 캠프를 하는데 장소가 없고 없이 홍보를 하니까 자기들도 너무 우스꽝스럽고 그때부터 이제 홍보를 하는데 또 한국 대사관에서 저희한테 사물놀이 그거를 빌려줬습니다. 사물놀이. 그래서 북, 장구, 징, 꽹가리 맞습니까? 사물놀이. 예. 이 사물놀이를 빌려주셔가지고 마침 그때 저희 단기 선교사를 왔는데 전공자가 다 한 명씩 있는 거예요. 북할 줄 아는 친구 있고 꽹가리 할 줄 아는 친구 있고 징할 줄 아는 친구 있고 장구할 줄 근데 그냥 뭐 그 학교 방과후 활동에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실력자들이더라고요. 배운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야 이건 또 저희가 이제 그거 하고 또 옷도 빌려줬어요. 대상안에서. 그래서 사물놀이 옷을 입고 사물놀이를 메고 이제 가장 리스본 시내 이제 번화가로 가서 학생들이 막 그걸 하는 거예요. 사물놀이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저희가 이제 막 홍보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진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제가 이제 이 단기 선교사들이 저희가 포르투갈 캠프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 단기선교사들한테 뭔가를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한번 맛있는 고기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선교사들한테 너네 먹고 싶은 게 있냐? 그러면 이제 저는 뭐 고기, 뭐 돼지고기, 그죠? 뭐 삼겹살 아니면 뭐 제육볶음, 뭐 이런 게 이제 메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단기들은 교회 형편 같은 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나는 데 이야기하니까 단기선교사들이 스시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바다까지 왔는데 제가 나도 스시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스시가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 아다 가지고 그래 기도하자 이제 제가 이제 알겠다고 대답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박구환 선교사님이 그때 저희가 강사로 캠프 강사로 초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사 대접을 할 겸 저하고 저희 그 형제님 그때 무전전도행 같이 갔던 형제님 한 분하고 이제 박구환 선교사님 같이 저희가 스시 뷔페집에 갔습니다. 한 사람당 만 원, 15,000원 정도 하는 그런 뷔페집인데 대접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저희가 밥을 먹고 이제 주인 그 조마도 이야기 한 겁니다. 여기 혹시 주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 왜 그러냐고. 보통 식당 가서 주인을 부르면 약간 손님이 막 컴플레인 하거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음식 뭐 이렇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주인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업은 약간 긴장을 하더라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 주인을 좀 만나고 싶다. 왔는데 주인이 중국 사람인 거예요. 중국 분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제가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는데 한국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포르투갈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왔는데 학생들한테 우리가 좋은 좀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식당에서 우리가 이 스시 뷔페인데 여기서 한번 학생 밥을 한번 먹게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없습니다. 좀 우리가 특별 디스카운트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건 왜냐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면서 잠 기다려보라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하더니 와가지고 좋다. 뭐 얼마나 해주면 되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저희가 한 절반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반 가격에 한 사람당 반 가격에 스시하고 이렇게 그 음료수하고 이렇게 해서 좋겠다. 스시 뷔페하고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오면서 제가 와 그러니까 단기들이 또 이제 와 그러면 이제 뭔가 기쁜 소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시 뷔페를 가게 됐다니까 단기들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캠프보다도 이제 스시 캠프도 캠프지만 스시 뷔페가 막 너무 기쁜 거죠. 단기들이 캠프를 진짜 온 마음으로 준비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온 마음으로 준비한 단기들을 본 적이 없는데 온 마음으로 캠프를 준비하더라고요. 캠프가 시작이 되고 3일 동안 캠프를 했는데 어, 첫날 한 45명, 둘째 날 한 50명, 셋째 날 한 6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잠깐 화면 공유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저희 여기 학생들이 여기 지금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한국 단기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부채 들고 IOIF 포르투갈 써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그냥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학생들이 그 페이스북 따봉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장소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놀이를 후원 받아가지고요. 길거리에서 앉아가지고 길을 막고 사물놀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다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멋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독일에서 온 단기 선교사가 바이올린으로 저희가 지금 공짜로 저희를 쓰게 해준 리스본 대학교 문과대학 대강당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옷을 빌려주셔가지고 옷을 입고 사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예, 스페인 이제 박국한 선교사님이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학생들은 대부분 스페인어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박국한 선교사님이 스페인어로 강의를 하고 이제 옆에 있는 학생이 스페인어를 포르투갈어로 통역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마인드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어 노래 따라 부르는 시간이고요. 여기 있는 지금 저희는 이제 야외에서 이제 워터 올림픽 해가지고 이렇게 물 나르기 이렇게 해서 지금 리스본 대학교 정원 앞에 마당 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캠퍼스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글어 수업 받는 모습이고요. 예, 요렇게 학생들이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기념 촬영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돕고 학생들이 마음을 많이 열고 진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캠프가 이제 또 마쳤고요. 너무 은혜로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수시부패를 가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부패를 가는데 근데 처음에는 단기 선교사들하고 이제 사람이 몇 명 안 됐는데 저희 또 도와준 자원봉사자들 또 뭐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수시부패를 가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30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값이라도 30명이면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 진짜 눈물을 머금고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래도 가야 되겠다.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중국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중국 자매님이 저희가 수시부패를 간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선교사님 수시부패를 학생들 가서 식사를 한번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돈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자매님 자기가 내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이제 자매님이 아니 교회 돈이 없는데 선교사님 왜 생각 없지 그렇게 학생들이 비싼 거 먹입니까? 그러는 거 가지고 아니 자매님 저희가 50% 깎았습니다. 50% 깎았습니다. 자매님이 그래도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매님 뭐 때문에 자매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가격을 트라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 사장이 중국 사람이니까 자기 가격을 트라이 해보겠다는 저는 근데 자매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50% 깎았는데 지금 충분히 많이 깎았는데 지금 가가지고 더 깎으면 사장이 마음이 추틀려가지고 에이 없다 캔슬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매님 그러지 마십시오. 자매님이 막 굳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매님 그럼 됐어요. 저희가 이제 행사가 다 마치고 피부에 가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갔는데 이제 수십회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들어간 자매님이 이제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성교사님 좋은 소식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제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 잘 했는데 음료수 값만 음료수 값만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음료수가 좀 이제 식당이니까 음료수 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들어가면서 야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음료수는 맥시멈 2개씩만 먹어라. 왜냐면 음료수는 무한리필이 아니거든요. 맥시멈 음료수는 2개씩만 먹어라. 그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유로 좀 넘게 나오겠더라고 음료수만. 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외국 사람들은 저희 한국인들의 식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이제 단기 선교사들하고 큰 행사를 하거나 이제 유럽 단기 선교사들 모여가지고
맞으면은 이제 뒤풀이로 한 번씩 뷔페 식당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사전에 선교사님 전화를 합니다. 그 뷔페 식당에. 우리가 이제 100명 가는데 100인분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넉넉히 준비해놓고 그리고 반드시 이 회전 속도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런 단체 손님 받아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와라. 어? 또 저희 당부하는 거야. 아, 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사를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독일에 있는 이제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단기들하고 다 같이 한 100여 명 갔어요. 갔는데 이게 식당이 마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딱 음식이 나오고 음식을 덜고 음식을 채우고 했는데 음식을 딱 해가지고 그 큰 그릇에다가 탁 놓으면은 딱 없어지는 거예요. 탁 놓으면 없어지고 탁 놓으면 없어지고 하니까 이 회전율이 안 나고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 당근을 너무 많이 먹고 또 저희가 먹는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식당 주인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하면은 항상 경고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스시뷔페 갔는데 방송에 너무 맛있게 먹는 겁니다. 저도 막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면서 제가 막 3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 주인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도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이 되는 사람들을 밥값도 안 받고 이렇게 음료수 값만 받고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바이올린한 단계선교사 사진 보셨는데 그 학생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그렇다고 너저 바이올린 연주 한번 해라. 그래서 그 식당이 있는데 분위기가 은은하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그 수족관 수족관이 아니고 어항 좀 큰 어항이 있는데 이렇게 식당 경험을 해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우리가 식당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물 하나 준비했다 그러면서 음악 선물이라고. 식당 주인이 아유 그러면서 좋다고 가지고 이제 딱 이 학생이 바이올린을 딱 끼기 시작하는데 바이올린 잘해요. 근데 딱 하니까 그 식당에 약간 그 생선의 약간 비릿한 냄새와 그 은은한 조명과 이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막 찡찡찡 하는데 막 이게 완전 막 분위기가 막 황홀한 거예요. 가지고 손님들도 밥 먹다가 다 밥숟가락 내려놓고 다 쳐다보고 있고 이 주인도 완전 막 그냥 그런 적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끝났는데 막 박수가 나오고 막 와 가지고 저희도 막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거기는 음식 거의 다 끝낸 것 같아요. 식사를 다 마치고 저희는 식당 문 닫을 때까지 먹으니까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가려고 딱 일어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음료수 값을 내야 되니까 딱 이렇게 지갑을 딱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주인이 제 손을 이렇게 싹 다시 싹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넣으면서 이거 무슨 뜻이지 가지고 주인이 음료수 값 내지 말라고. 오늘은 올 프리, 오늘은 다 공짜다. 그러니까 막 너무 감사해요. 캠프도 감사했지만 캠프보다 개인적으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가 한 30명이 먹었는데 한, 한 거의 한 6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저희가 돈을 냈다면은. 근데 이 식당 주인이 그거를 저한테 공짜로 전달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게 잘 그래가지고 그날 나오면서 저희가 다 놀랐어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처음에 저희가 캠프를 준비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리고 통역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아무 계획이나 그게 없었는데 그냥 교회에서 인도해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제 지갑에 있는 돈을 제가 마음을 크게 써가지고 단기한테 한턱 쐈다면은 뭐 삼겹살이나 아니면은 뭐 돼지고기 진짜 마음 크게 먹었으면은 소고기 여기는 소고기 그래도 한국보다는 많이 싸거든요. 그랬을 텐데 스시는 제 그 상상 밖의 범위였거든요. 근데 어떤 용감한 단기선교사가 스시를 먹고 싶다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냥 우연히 가게 됐고 거기서 그냥 주인이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저희가 들어간 돈은 차 기름값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단기들 뭐 주차비는 단기들 뭐 간식비 이거 외에 장소 그리고 뭐 자원봉사자 모집할 때나 아니면은
식사할 때나 거의 돈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게 이 캠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캠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연결된 학생들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코리아 클래스를 하면서 저희 집에 이제 주에 한 두 번씩 와가지고 코리아 클래스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코리아 클래스를 전 해줬는데 이제 포르투갈어로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제가 처음에 언어를 배우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은 오래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도 들어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 손님을 가장해서 이제 회화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여행사 같은 데 보이면 가가지고 이제 손님을 위장해서 이제 회화 공부를 하고 또 옷집에 들어가서 손님을 가장해서 옷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이제 배운 거 써먹고 이제 옷은 안 사고 나오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약간 도덕 공부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오니까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공부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르투갈어로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한국어 배우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언어를 배우는데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도와주셨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그 학생 중에 한국으로 단기 선교사를 2명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언어를 시작할 때 그렇게 또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언어를 배우고 한 2년 제가 처음에 한 1년 반쯤 제가 이제 학교를 가면은 저희 아내는 집에서 아이하고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갈수록 이렇게 말이 조금씩 느는데 저희 아내는 집에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저하고 아내하고 둘 다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고 또 말을 배우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혼자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한 2학기 정도를 다니고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제 아내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오전에 저희 아내가 학교에 가고 제가 이제 집에 남아서 이제 아이를 이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를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간지 한 2년 차부터 어 저희 유럽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투어를 하면서 제가 그 성교학교에 있을 때 조명 스텝으로 이렇게 함께 합창단하고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조명 스텝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나한테 조명을 하면 담당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하겠습니다. 근데 조명 감독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조명 감독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그 등만 갈았다 뗐다 선만 꼽았다 뺐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 네가 조명 감독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못합니다. 이거 조명 감독 못합니다. 야 하라면 하는 거야. 아주 목사님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야 나도 다 조명 해봤어. 옛날에 수양할 때 나도 막 할로겐 등그 솔밭에 달았다가 뗐다 했어. 목사님 그거하고 공연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하는 거야. 가지고 그 신랑 그 신랑이를 몇 주 동안 했습니다. 목사님 하라고 저는 목사님 못합니다. 해라 못합니다. 제가 마음에 목사님이 이 칸타타 스텝을 안 해보셔가지고 지금 이거를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이거를 확실하게 딱 옷을 박으려면은 그 전문가의 견해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도 수긍을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명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저보고 조명 감독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칸타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조명팀에서 네가 그 조명 감독 하면은 칸타타가 안 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가지고 그렇구나. 아주 제가 아멘 그러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려 목사님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더 이상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목사님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조명 감독이야 그러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네가 조명 감독으로 하기로 했어. 우리가 결정을 했어. 딱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의사를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했으면 제가 못한다 그랬을 텐데 우리가 조명 감독을 백년 선교사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탁 끊으시니까 제가 교회의 결정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더라고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유튜브에서 조명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 뭐 합창단만큼 전문적은 아니지만 아주 약소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조명 담당을 맡게 제가 조명 감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조명 담당을 맡게 되어서 이렇게 칸타타를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칸타타를 가게 되니까 저희 아내가 집에서 이제 아이하고 혼자 있는데 이제 학교는 냈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다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첫째가 아주 이제 얌전하고 또 차분하고 그래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이제 학교에 가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넣으면은 눈뜨고 혼자 멀뚱멀뚱 놀다가 또 시간 되면 자고 막 그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한두 번이지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하루는 밤에 이제 조금 좀 답답해가지고 강기성교사한테 잠깐 아이를 맡기고 이렇게 이제 저희 부부가 저희 동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저희가 그때 잘 몰랐는데 그때는 저희가 CLF가 막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라서 뭐 일반 교회를 찾아가 이런 거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저희가 거기는 그냥 식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식당 옆에서 막 큰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가지고 가보니까 교회더라고요. 막 찬송을 크게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하니까 소음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해가지고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이 둘이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치고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냐? 아주 제가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뒤에 저희한테 마음을 여시고 제가 이제 칸타타 투어 이제 스텝으로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7시 반에 와가지고 저희 아들을 데리고 첫째 아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 12시, 1시까지 봐주다가 학교를 마치고 내 아내가 그 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거의 한 달 보름 이상을 그렇게 아이를 봐주신 겁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요. 저희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잘 지내고 또 저희 CLF에 오시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인도를 따라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면 좋겠다. 언어를 배워라. 그래서 저희가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 인도를 따라서 코리아 캠프를 해라.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돕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은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에스더 2장에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지 그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 처녀들이 도성 127도에서 수많은 처녀들이 이제 도성 수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 도에서 가장 이쁜 미스 코리아, 미스 전남, 미스 뭐 전북, 미스 전주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만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몸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마치고 그 시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데 13절에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 여자들이 이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구하는 것을 다 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구했겠나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여자들이 뭐 액세서리나 아니면 이런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지만 남자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처음에 이등병 때는 그냥 그 군대에서 나오는 다 국방색 네이, 국방색 그 양말 그리고 뭐 속옷 다 그렇게 입다가 이등병 일병 때는
휴가 나갔다 와도 싸제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상병이 되고 죄송합니다. 병장이 되고 하면은 계급이 차면은 싸제를 입는 거죠. 국방부에서 나오는 건 질이 막 안 좋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네이도 입고 양말도 신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더 갖추고 싶고 더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남자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13절의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구했을까. 야, 또 왕궁 아니니까 보석도 많고 또 그리고 귀걸이도 많고 목걸이도 많고 수많은 이제 장식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구해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아마 구했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제 왕 앞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왕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을 다시 불러야지 왕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한번 나갈 때 최대한 잘 보여야 되니까 최대한 치장을 많이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제 앞에 간 친구가 떨어진 거예요. 야, 너 왜 떨어졌어? 야, 너 진짜 얘는 이쁘고 똑똑하고 진짜 막 모든 조건 다 갖췄는데 왜 떨어졌지? 보니까 제가 저걸 좀 안 갖췄구나 해가지고 다른 여자들은 더 꾸미고 더 꾸미고 더 꾸미고 그래서 자기가 조건을 갖춰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죠.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었더라. 근데 이 에스더는 다르더라고요. 국방부에서 딱 그 정해준 그것만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 회계가 정한 것만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가 회계가 정한 물품의 목록이 안 나와서 제가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아마 초라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회계가 정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초라한 볼품 없는 그런 것들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근데 에스더는 그것 말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데 보는 모든 사람 앞에 괴물었더라. 에스더가 물론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나게 특별히 예쁘고 아름다웠을까? 성경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뭘까? 왜 에스더가 모든 사람 앞에 괴물 얻었을까?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데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복음의 일을 할 때 뭔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다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 옆에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와스디가 왜 폐위가 됐냐면은 와스디는 왕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와스디는 자기가 아름답고 자기가 왕비가 됐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와스디는 폐위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 127도에서 올라온 처녀들은 와스디가 왜 폐위됐는지 생각하지 않고 왕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 앞에 나가면서 최대한 치장을 하고 나가는데 왕은 그런 처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왕은 어떤 처녀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나오는 처녀. 그래서 왕 앞에 딱 에스더가 지나가는데 왕이 딱 에스더를 보면서 야, 저 귀걸이 너무 촌스럽다. 저거 내가 가장 좋은 걸로, 가장 귀한 걸로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야, 저 목걸이 너무 후지다. 저 목걸이 내가 가장 좋은 걸로 해줘야 되겠다. 야, 저 드레스 너무 초라하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로 내가 입혀줘야 되겠다. 그게 괴물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녀들은 왕 앞에 다 꾸며서 나가니까 왕이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왕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왕이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간 처녀들이 다시 부름을 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더 갖추고 더 갖추고 더 갖추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에스더는 회개가 정한 것 외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초라한 그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야, 저 신발 내가 가장 좋은 신발로 바꿔줘야 되겠다. 야, 저 목걸이, 저 팔찌, 저 귀걸이 너무 촌스럽고 저거 후진 건데 내가 가장 동기한 걸로 바꿔줘야 되겠다. 야, 지금 저 백희연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묵직하게 말을 내듣는데 저 장소도 없는데 내가 장소 줘야 되겠다. 제일 좋은 장소로 줘야 되겠다. 야, 지금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자원봉사들을 붙여줘야 되겠다. 야,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사물놀이도 주고 내가 돕는 단기청자도 보내주고 내가 토육도 보내주고 야, 저 돈도 없어서 지금 뭐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제일 좋은 음식으로 채워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를 갖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또 뭔가 제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발을 내딛는데 참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또 종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삶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앞에 이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시면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강 목사님도 자주 저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발을 내딛었다. 그 목사님의 간증과 그 삶이 저희 삶 속에도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 에스더가 누구보다 이뻐서 누구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누구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왕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괴물 얻었구나. 저는 제 신앙 속에서 에스더보다는 와스디처럼 뭔가 갖추고 잘하고 조건이 되어서 항상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는 저에게 야 아니야 네가 갖추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서는 게 아니야. 네가 부족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선을 볼 때 이제 저희 부모님끼리 상견례를 했습니다. 근데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 아내가 어, 중학교 때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장모님하고만 이제 상견례 자리에 나온 거죠. 저도 이제 어머니가 제가 학생 때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같이 나갔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이제 상견례 자리면 얼마나 그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제가 성교학교 때 도망갔다 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성교학교 때 있다가 성교학교 때 은혜 입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교학교 때 있다가 도망갔다가 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는데 표정 관리를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마치고 나와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아버지 아니 이렇게 아니 뭐 제가 뭐 부족한 게 많지만 아니 아들 자랑할 게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몰라서 그래. 뭐 제가 뭘 모릅니까? 사람은 잘난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걸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고 부족한 걸로 하나가 되는 거구나. 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박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실 때 저는 성교학교에 있으면서 저희 많은 동기들 결혼식을 제가 치렀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지만 함께 동참을 하면서 축가도 불러주고 또 축구도 쏘고 결혼식 준비도 해가지고 수많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주례사 중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릴리 혼인잔치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주례사 때는 목사님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퓨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퓨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퓨즈가 있어서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퓨즈 때문에 이 전자기기가 지켜지는 것처럼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서로가 이제 지켜지고 하나가 되고 또 부부 사이 화목이 되고 이런 부분에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선교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셨는가 보니까 제가 조건을 갖추고 갔을 때 제가 모든 조건을 갖추고서 하나님 저를 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부족할 때, 제가 없을 때
제가 모자랄 때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겁니다. 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고, 제가 모자랄 때 하나님이 더하실 수 있고, 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포르투갈 선교를 이제 하는데 한 부분 한 부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제가 부족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족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고 부족한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